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 66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인류로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반역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한 1년 정도 강해해 나가려고 생각하면서 지금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족보를 3주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 중에서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짤막한 이 한 절이 구약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한 절로 구약 성경 전체를 조망을 해야 돼요. 제가 한 절을 갖고 3주를 설교해 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 영적으로는 뭐예요? 마귀 나라를 섬기는 거죠. 마귀 나라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이집트 제국, 애굽의 파라오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이 거의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전 인류가 지금 마귀의 나라 속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시작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너의 후손으로 큰 나라 한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였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 십계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 뿌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지요. 그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서 역사가 바뀌어서 성경 역사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나라는 전부 나라니까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지 않고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는 사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구성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백성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왕 대신 사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이룬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송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 삶의 지침으로 표준으로 삼고 사사 재판관을 세워서 문제가 생기면 율법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느냐, 이쪽이 잘못했고 이렇게, 이쪽은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정착하면서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침공을 해와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왕을 딱 의지하고 그 왕을 중심으로 딱 뭉쳐버리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다 막아주시고 샬롬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약화돼 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드디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최초로 일어난 일이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 사사를 알지요. 기드온의 300용사. 블레셋에서 그들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육군이지, 육군. 지금은 육군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군력으로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병이 몰려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300명을 착출해 갖고 300명 특공대로 이 전쟁을 막아내요.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들은 신앙이 떨어지니까 기드온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왕이 되면 세습되잖아요. 나도 왕이 아니고 내 자식도 왕으로 세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개인으로 신앙으로 적용하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사 끝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임금이에요. 사무엘 사사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를 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안녕, 샬롬으로 보장이 돼.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왕위로 세워줄 줄 알고 원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 정식으로 합시다. 정식으로. 당신 아들들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쓸만한 자를 골라서 왕으로 세웁시다. 왕으로 요구해요.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와 네 집안을 지금 모독하고 거역하는 게 아니야. 나를 거역하는 거야. 저들은 나를 왕으로 두기를 싫어해.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그래 한번 세워주겠다. 그런데 보아라, 인간 왕이 세워지면 너에게 나처럼 안녕, 샬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인권 유린하고 죽이고 전쟁 일으켜서 거기서 자기 백성을 죽이고 그런 왕이 돼서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인간이 요구해서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사울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되어져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위를 패해버리고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사울은 인간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골라서 세웠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왕 노릇을 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다만 그 왕권을 나에게 위임해 주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나는 청지기로서 사명만 감당할 뿐이다 하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왕으로서 자기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다윗이 윤리적으로는 가장 부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고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고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지방정부 시대로 이렇게 점점 정착가 되어 있었지만 왕권 전제국가에서는 지방분권 시대가 아니라 중앙 집권이 강화되는 게 이게 전제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방분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결속시켜서 중앙집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대부분 역사에 보면 전제국가에서는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죠. 하나는 전쟁을 일으키면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궁궐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도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궁궐을 세워요. 화려한 백향목 나무를 찍어다가 화려한 궁궐을 짓고 어저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데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좌불안석이야. 왜 그럴까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대리자인 나는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법궤 모셔놓은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 보면 궁중 목사지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의논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다윗 임금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는 임금이구나. 그래서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집으로 돌아가네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저 같았으면 찬송을 부르면서 야,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임금이 나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나단을 야단칩니다. 제가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너 영성 떨어졌구나. 네가 내 종인데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네가 허락을 해? 내가 언제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한다고 한 적이 있더냐? 다시 가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다윗과 왕국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한다고 한 적은 없지만 진정으로 다윗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국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고 역대상 17장, 시편 89편에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왕국 언약을 맺으시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여기서 세 가지를 살핍니다. 첫째로 거기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라는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설교 페이퍼 해주면은 그거 표기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히브리어로 표기를 했네요. 시드예요. 옆에 잘 모르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가요. 이렇게. 지금 저기 보니까 자음만 나온 것 같아. 모음은 안 했어. 이게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제라. 이 제라는 단어는 후손, 자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보통으로 쓰일 때는 이 제라는 단어가 후손이야, 자손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제라가 고유명사로 특속에 쓰일 때는 메시아를 얘기해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선악과 언약을 파괴하고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때 선고의 두 번째 선고입니다. 14절은 뱀을 선고해요. 15절에 사단을 선고해요. 그 선고하는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제라가 쓰여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에요. 정관사 후라는 정관사, 단수 정관사 후제라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 한 사람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남자 없이 인류 가운데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어머니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을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종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제라예요. 이 제라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창세기 3장에서 15절에서 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많은 후손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메시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도 내 후손으로, 그러니까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아서 한 백성을 이룬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보통 명사의 의미, 또 특수적인 용례로 메시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네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네 후손 중에 메시아를 내겠다, 구원자 메시아를 내겠다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국 언약인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가 또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그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현한 것이 시내산 언약이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준비되어지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모든 인류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로 세우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져 주심이 샬롬이에요. 샬롬, 안녕입니다.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그것을 보장하고 보증하면서 먼 훗날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비약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다고 하는 약속으로 맺어진 이 시내산 언약 백성이 너희를 완전히 책임져 주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확증해 준 언약이 다윗 왕국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다윗 왕국 언약을 맺은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위가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진행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평가해요. 열왕기 상하, 또 언약 관점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 이후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 다윗 왕처럼 했느냐, 다윗 왕처럼 했느냐, 통치를 했느냐는 것이 기준이에요. 자, 요시아가 왕이었다면 요시아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백성으로 통치했느냐, 이것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을 깨버려요. 시내산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를 않아. 그리고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완성할 것이라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미션도 잃어버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아시리아 대제국의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해 버려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남왕국 유다 왕국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당해요. 자,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할 때 성경이 세 권이 나옵니다. 이걸 대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성경일까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바벨로니아 제국이 침공을 하기 전이에요. 반드시 이 나라를 징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는 언제 예언된 성경입니까? 바벨로니아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터에서 망해가는 그 전쟁터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뭡니까? 이미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구조적인 특징. 전반부는 심파, 후반부는 회복이에요. 자, 설교 시간이니까 짧게 회복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 뭘 얘기합니까? 시온의 영광의 회복이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도읍지로 정하고 그걸 시온성이라고 한 거예요. 시온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 도시다, 도성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 영광이 회복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면서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깨어진 시내산 언약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에스겔서는 재밌게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왕궁으로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근데 에스겔서 보면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자기의 왕궁인 성전에서 나가버려요. 그런데 43장에 보면 나가셨던 하나님이 자기 왕궁으로 다시 들어와요. 예. 그래서 48장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하는 말씀으로 맺어져요. 그래서 성전의 영광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세 성경 중에 에레미야서에서 시내산 언약을 회복한다고는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자, 에레미야서는 언제 예언된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가는 전쟁터에서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왜 너희가 멸망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회복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은 북왕국이에요. 유다 집은 남왕국입니다. 지금 다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예요.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 언약을 깨뜨렸어요. 누가 깨뜨렸어요? 언제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것을 깨뜨렸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회복하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말씀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나는 너의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는 계약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깨버린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성취해가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는데 이것을 회복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가 신약 얘기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맨 먼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첫 번째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이 첫 번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 시내산 언약을 보증하는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 1절을 다시 봐야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역사적인 순서예요.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왕국 언약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달라요.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맨 먼저 다윗의 자손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뭡니까?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하러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1장 1절,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온다. 이 자손이라는 말이 제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제라 자손이 나왔잖아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 왕국 언약에서 약속하신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이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하신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윗 왕국 언약과 새 언약, 아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니까 다윗 왕국을 언약을 회복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회복하는 새 언약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 왕국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27권이 전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스가랴서가 어디 있어요? 저도 지금 잘 못 찾겠네. 예? 말라기 앞에. 아, 스가랴서가 아니네요. 아모스서예요. 잘못했습니다. 아모스서.
아모스서는 요엘서 뒤에 있고 호세아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이렇게 들어가죠. 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어요? 1283쪽 제가 가진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1283쪽 구약 성경을 찾으세요.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이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해서 다윗과 언약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이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말씀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해가면서 이루어가는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은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한 분들은 확실히 배웠을 거예요. 역사 이야기와 편지들이에요. 27권이 역사 이야기와 편지들입니다. 그럼 역사 이야기는 세 가지예요.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편지예요. 이 역사 이야기 가운데 편지가 주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권고하는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복음서의 가장 중심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다윗 왕국 언약을 회복할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도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역사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종말에까지 가는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뜻하시고 당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국가에게도 적용되고 사회에도 적용되고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업적으로 표현하면 약속 어음이에요. 어음. 회사와 회사끼리 거래를 하면서 약속 어음을 줘요. 현금으로 주지 않고 약속 어음을 줘요. 그런데 약속 어음을 받고 몇 개월 후에 현금 정산해 주겠다. 그런데 그때가 됐는데 약속 어음을 떼준 이 회사가 망해버려. 그러면 어음은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명절이에요. 여러분, 금년 안에도 여러분이 주인이었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었습니까?
주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왕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야 여러분의 삶의 안녕이 보장되고 샬롬이 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탄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굴곡이 많은 인생, 힘든 인생, 어깨가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를 사모하십시오. 그 예수를 기대하십시오. 그 예수에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해답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안녕과 평화가 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하여서 내가 주인이었는가, 주님이 주인이었는가를 점검하면서 주님을 다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그런 성탄절로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